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그 운동선수들이 그 대회에 나가면은 그 대회 시합하기 나가기 전에 기합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하고 기합을 넣는데 기합을 왜 넣겠어요? 느슨하지 않게, 그래서 강해지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그래가지고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운이 넘치게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요. 운동선수들은 그냥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은 가서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죠. 아주 강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그 군대에 가보면은 군인들이 강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총도 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군가 그 노래를 불러요. 군가 씩씩하게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씩씩하게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경례 탈 때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충성! 이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받은 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됐어요.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가 200만 명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니까 옛날에 200만 명이 나가는 거는 뭐 엄청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노동력이라든지 그 대단한 거죠. 아무튼 그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건너서 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은 지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탐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탐꾼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반드시 그 땅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일기예보 같은 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내일은 눈이 10인치가 옵니다. 준비하세요. 날이 맑은데 그렇게 눈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조금 있으니까 저녁에 보면 어두워지면서 눈이 스스스스 내리면서 엄청나게 미국에서 오는 거 봤어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가서 봐라 그러면은 12명의 정탐꾼을 가서 보고 40일 동안 다 돌아보고 오라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은 젊은 족장들이겠죠. 젊은 족장들을 선택해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낸 겁니다. 바로 앞에 와 있으니까. 40일 동안 아주 정찰을 한 거죠.
갔다 왔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포도 한 송이를 짊어지고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형편없는 땅이다? 아니고 비옥한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 아낙 자손 같이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2m가 돼요, 키가. 2m가 되고, 2m가 넘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다 크고, 다 그냥 막 고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메뚜기 같이 생겨가지고, 메뚜기 같아가지고, 다 우리는, 그들한테 다 먹힐 것 같다. 그래요.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0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나서 아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못 들어간다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가서 우리가 보니까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들어가자. 그랬는데 12명 중에 2명만 그러니까 10명, 10대 2예요. 결국은 많은 다수결의 원리로 인해서 결국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다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막 모세와 아론을 막 돌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다 우리 고생시키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고 한 거지 하나님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결국 그것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거역하고 이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40일 동안 그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그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돌다가 결국은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전쟁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 향하여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이게 쏟아지면은요, 감사가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칼에 맞아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워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또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그런 능력으로 여기까지 광야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은혜가 없이는 또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다 쏟아버리면 안 돼요. 마치 차가 가스가 없으면 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다시 채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가길 원한다면 은혜를 삼아야 돼요. 과거의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잊지 말고 다시 은혜를 더 충만히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지도자 원망하고 과거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에베네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지. 원망하는 사람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원망은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네. 실패하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할 일들이 생기고 걱정될 일 그리고 불평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자기 형편 처지 모든 것이 그러나 거기서 원망하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찾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원망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 마귀는 우리에게 원망을 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적의식이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원망하지 말고 그런 10명의 보고처럼 그렇게 불신앙적인 보고 또 절망감을 가져오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돼요. 이 우주인 중에 제일 먼저 타고 바깥으로 로켓을 타고 나갔던 사람이 소련의 가가린이었어요. 이 소련의 가가린이 처음에 나가가지고는 그 우주인 비행기 우주선을 타고
그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고 이 우주를 바라본 게 아니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아,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잔 글렌 중령이 두 번째로 올라갔거든요. 미국이 두 번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달도 우리가 아름답다고 그러지만 그 나가서 지구 보면 지구가 너무 아름답대요. 지금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나사 우주국으로 봐서.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찬양을 하다가 왔대요.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스럽다고 찬양. 이분은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간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가 우주가 너무 아름다운 그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그냥 아름다운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 이거죠. 여러분 물이 이렇게 반컵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을 보면서 이거 반밖에 없네. 누가 먹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감사하네. 반밖에 없어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말도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부정적인 걸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반밖에 없는 거 불평하고 이거 누가 먹었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불평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반이나 있네 이런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을 버리고 이 감사를 선택해라 이거죠. 항상 은혜를 선택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죽겠네, 배불러서 죽겠네, 배불러도 죽겠고, 그냥 힘들어서 죽겠고, 아유 좋아 죽겠네, 좋아도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리로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해 보니까 아이고 이제 다 그렇다, 안 된다 이런 10명의 보고가 다 다수결로 됐어요. 그런데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명이 말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게 사는 길이고 10명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죽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는 신본주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다 그렇대. 넓은 길로만 가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자가 결국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상처를 줍니다. 어렵다고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불신을 낳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편이 훨씬 유익합니다. 어렵다고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LA의 흑인 부모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남편과 아내가 다 그냥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ABC 방송국에 팩스를 보냈어요. 경찰에 전화도 걸었어요. 그런데 실직한 가장이 부인과 자녀 5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어요. 자신도 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자녀는 5명은 8살,
딸이 있고 5살 쌍둥이 딸이 있고 2살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정말 쌍둥이들을 이렇게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했는데 직장을 둘 다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그래가 다 총을 쏴서 다 온 식구가 다 죽었어요. LA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자에게 내일이 열려지게 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인생에 살면서 원망과 불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누구 탓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세요.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눈물로 기도하라. 예,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어려움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기도해라는 거죠. 기도. 여기 5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더라. 그래요.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 깨어있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간절한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끝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고 기도하다가 교만한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우리가 이루게 되고 환난 날에 우리가 그 환난의 문제를 또 병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데모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 되게 되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는 깨어있어 민족의 불침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밖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네, 강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정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약속한 땅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밥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중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지더라.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 던진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돌 던진 겁니까? 하나님께 돌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정말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해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패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것은 어렸기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능히 그렇게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강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외치는 선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이 경주할 때 이렇게 옆에다가 눈가리개를 이렇게 옆에를 해요. 이렇게 눈이 옆으로 달렸으니까 이렇게 눈가리를 왜 그렇게 하냐면은 앞만 보고 가라고. 앞만 보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 그냥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달려가는 자를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으로 나가야지, 인간 중심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인간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민족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합니다. 신앙은 인생의 힘입니다. 신앙은 진리를 굳게 파수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결단코 개방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미래형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와 축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기적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강한 믿음으로 사세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드디어 밟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뜻을 따라서 확신하며 나가는 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고 또 어려워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앞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